여러분, 익숙함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안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안전하다. 그럼 우리는 안전한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원래대로 표현한다면 안전하다라는 말은 불안전하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사전적 의미로 저 다리가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 안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안전하다고 하지만 일시적으로 언제 그게 또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하다라는 단어는 익숙하다라는 단어이고 우리에게 또 좋은 의미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안전지대 그리고 또 익숙한 지대에 살다 보면은 우리 모두가 그냥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곳에 데려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데려가냐면 도전하는 곳에 데려가기도 하고 광야로 데려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내 곁을 점점 떠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꼭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력을 해도 결과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위험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많아요. 자,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우리는 제발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안전과 편안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편안이라는 말과 안전이라는 말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정하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평안은 또 달라요. 평안은 누군가 지켜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게 평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지금 나의 현실이 광야인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광야의 특징은 사람들이 없어요. 광야 속에 무슨 사람이 있겠습니까? 직장에 가도 광야, 교회에 와도 광야, 셀에 가도 광야, 그리고 가족 집에 가도 광야, 꼭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것뿐만 아닙니다. 광야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경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노력을 해도 회사에서도 결과가 잘 안 나오고 사업을 해도 결과가 나올 듯 안 나올 듯 이렇게 좀 애매한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광야라는 말은 가정에 어려운 일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의 마음이 딱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제발 좀 이 어려운 일이 다 해결되고 힘든 일이 다 해결돼서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 광야라는 자리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꼭 벌하는 장소 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심리학에 보면요 매기 효과라는 용어가 있어요. 근데 이 같은 말은 늑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노르웨이의 노르웨이의 어부들이 정어리를 이제 운반을 하려고 그래요. 바다에서 배를 통해서. 근데 수족관에 있는 정어리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정어리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안전한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메기를 몇 마리를 집어넣었더니 정어리가 메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긴장하고 막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어리가 긴장하는 바람에 어떻게 안 죽어버렸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메기 효과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꼭 이런 메기가 있어요. 메기라는 말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을 긴장시키는 일들,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일들, 또 어렵게 하는 사람들, 환경들, 이런 일들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발 좀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매기 같은 일, 매기 같은 사람, 매기 같은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것이 오히려 가만히 봤더니 여러분을 뭐하게 만드냐면 더욱더 긴장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을 살아있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매기 효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익숙한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뇌는 뭐를 원하냐면 익숙하고 편안하고 움직이지 않는 걸 원해요. 왜냐하면 뇌는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위험하다는 걸 아니까 가능하면 안전하게, 가능하면 편안하게, 가능하면 익숙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너무 이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황이 익숙해지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이대로 살지 뭐,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시대인데요, 이사야 시대는 말 그대로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이라는 나라 신바벨로니아에게 포로로 끌려가기 전 상황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들어가서 가면 너희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처음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삶이 너무 슬퍼요. 너무 싫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뭐냐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냐면 광야를 지나서 고국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본문 18절에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자꾸만 과거만 추억하는 거예요. 왕년에 홍해가 무너졌지, 그 앞절에 보십시오. 왕년에 기적이 일어났지, 그것만 계속 추억하고, 그리고 뭐냐면 지금 이 슬픈 현실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처음에는 바벨론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여기서 안 살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돈도 벌고 밥도 먹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니까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포로로 끌려온 삶이지만 안전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오늘 하루만 무사하면 돼. 뭔 변화는 무슨 변화야. 변화해봤자 위험해. 그냥 무슨 고향은 무슨 고향이야.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자.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럼 이렇게 수가 있어요. 회사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상황이 처음에는 힘들게 시작했는데 여기서 더 나아지면 또 도전도 해야 되고 또 더 나아지려고 그러면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아휴 그냥 이대로 그냥 사업 이 정도만 버티지 뭐 하루하루 요 정도만 하면 되겠죠 하면서 뭐 하냐면 안전을 찾고 익숙을 찾아버려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사랑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내가 도전하고 앞장서서 나가다 보면 자꾸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매주 한 주 사람, 그래서 그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어제 읽은 책에 그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서 상처받는다고 해서 자기 혼자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그 한 번의 일 때문에 더 많은 교제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철학적이어서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상처받으면요 누구한테 상처를 받아서 만약에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처 하나 때문에 그냥 집에 들어가 버려요. 교회 안 와요. 그리고는 뭐예요? 안전해야 돼요. 왜 안전해야 돼요? 내가 집에만 있으면 상처받을 일이 없었거든요. 교회 안 오면, 교회만 오면 상처받으니까. 교회가 광야야 막.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그냥 한 주만 버티자, 그냥 주일만 버티자, 그러다가 그냥 버티자, 이대로 살자. 그러니까 뭐 안전만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전이 하나님이 없는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하죠. 또 이 시간에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저 몸이 아프니까 하루만 버텨보자. 그냥 아프니까 이것도 도전하지 말자. 내 몸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러면서 뭐예요? 안전 위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안전 위주로. 또 어떤 분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나서봤자 위험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조용조용하게 살아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병,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 이것만 없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 힘들만 없어지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매기를 통하여, 그 힘든 일을 통하여, 그 힘든 사람을 통하여, 그 힘든 병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순간 여러분을 안전한 곳에 안 두고 어디로 해두냐면 광야에 두실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뭐 하냐면
내가 의도를 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뭘 하냐면 너희들 이 바벨론 땅에 있으면 안 된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을 포로로 돌아오게 됩니다. 3번 돌아오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여러분 5%밖에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바벨론 땅의 그 포로 생활의 안전과 익숙해 그냥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더서에서 하만을 통해서 위험한 일이 결국 일어납니다. 네. 도전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셀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정 생활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학교를 다니는데 왜 내 인생에 광야로 끌고 가시냐는 거죠. 안 끌고 가고 그냥 안전지대에 좀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안전지대에 안 두고 광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광야에 가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위험한 일이 있고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이 없고 그래서 나 혼자만 남는 하나님이 광야로 나를 데리고 가십니다. 안전지대에 안 넣어요. 근데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요 가장 위험한 지대가 어디냐면 안전지대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세일이 없어요. 바벨론 땅에 무슨 하나님의 세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는요 하나님의 세일이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러분 이 세일을 행하는 곳이 어디예요? 바벨론 땅입니까? 광야입니까? 광야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럼 세일이 뭡니까? 세일은요 수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을 주실 거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일. 광야는 뭡니까? 이게 광야라는 말은 합성어인데요 미드바르인데 어디서 나왔냐면 다바르에서 나왔어요. 다바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비록 사람도 없고 경작되지 않고 위험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길이라는 말은 삶의 방향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광야에. 그리고 강이라는 뜻은 복수형인데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채워주시고 공급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그림으로 설명하면 고치기와 새로 만들기인데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시는 일은 새로 만들기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너무 힘든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이든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든 그건 하나님이 방치한 게 아니라 아직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왜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막에서 강을, 광야에서 길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안전하지 못해요. 편안하지 못해요. 직장 생활이 편안하지 못해요. 맨날 부부가 같이 돈 벌어야 하고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상사나 주위에 있는 동료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외로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 왔는데도 교회 속에서도 셀원들이 그 마음을 공유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입장이라면요. 여러분의 셀 리더가 여기 있는데 전부 다 제 마음을 공유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만 해요. 자기 안전만 생각해요. 안전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뭡니까? 저도 광야죠. 이런 상황에서 이 광야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 주는 장소도 아니고 여러분을 버린 장소도 아니고 여러분을 방치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일이 시작되는 곳이야 합니다. 아멘. 이걸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을 때 누가 데리고 갔습니까? 자, 마태복음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러면 광야로 가지 말고 안전지대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끌고 가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한번 봐봐요. 위에 예수께서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리어 광야로 가사. 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갔죠. 그럼 광야가 안전지대입니까? 안전한 곳입니까? 문제가 없는 곳입니까? 그 광야에 뭐가 있었는데요? 마귀가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많이 지었어. 그러면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광야에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간 그 광야에 여러분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예수님을 광야부터 데려간 거예요. 그럼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방치한 게 아니라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새 일.
그게 뭘까요?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을 일부 때는 안 했지만요, 뭐냐면 아담이 무너졌던 것이 뭐냐면 먹는 것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니까 명예에 무너진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아담이 마귀한테 시험으로 무너진 것을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담이 무너진 일을, 화가 무너진 일을 완전히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먹는 문제를 이기셨잖아요. 명예를 이기셨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 뭡니까?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도전하는 장소, 안전하지 않는 장소로 데려가신 것은, 또 마귀의 시험까지 있는 장소까지 가신 것은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신명기 2장 7절, 신명기 32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구나. 그러면 광야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해요. 위험한데 하나님이 보호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공급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10대 20대의 광야를 보면요, 친한 친구가 취업을 하는데 나만 취업이 안 돼서 연락이 끊겨요. 자, 그럼 혼자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광야죠. 또 이런 겁니다. SNS에서 친구들이 성공을 보는데 나만 자꾸 위축이 돼요. 그럼 뭡니까? 나는 일이 안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광야죠. 거기다가 또 대학교 시험, 고등학교 시험, 취업 보는 것마다 나만 안 돼요. 그럼 뭡니까? 일이 안 풀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광야죠. 내 잘못이 있냐 없냐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전주대에 안 두고 광야로 두시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교회 청년부에 왔는데 나만 혼자야. 그리고 또 어떤 동창회에 갔는데 나만 혼자인 것 같아요. 이게 다 뭐냐면 외로운 겁니다. 이게 광야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중년들 30대 40대 보십시오. 직장 생활하는데 뭡니까? 인정을 받지 못해요. 일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광야죠. 경작이 안 되니까. 자녀 교육비, 부모 병원비가 있는데 이게 부담이 돼요. 그럼 뭡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 공급이 일어나야 되는데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럼 광야죠. 거기다가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서로 간에 위험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부가.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발 좀 이 광야만 없었으면 좋겠다, 안전했으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매기만 없으면, 이 상황만, 어려움만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황을, 환경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 속에서 기회의 문을 여십니다. 50대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점점 떠나가죠. 역할은 사라지죠.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약해지고 건강은 점점 안 좋아져요. 그리고 은퇴 후의 삶이 시작됐는데 자꾸만 허전해지고 막막해져요. 그리고 친구와 배우자들이 옆에 있는데 한두 명씩 전부 다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외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다 광야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외롭다. 두 번째, 숨이 막힌다. 세 번째, 불안하다. 네 번째, 막막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람은 떠나고, 물질은 막히고, 마음은 말라가고, 셀은 안 되고, 교회 생활은 안 되니까 뭐요? 상처받기 싫으니까 자꾸만 안전 위주로 가는 겁니다. 상처 안 받으려고 적당하게 내가 나올 시간만 나와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주일날 몇 시, 몇 시, 그 시간만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뭐라 그러냐면 안전주의라 그럽니다. 안전주의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어디에 있냐면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람이 떠나고 물질이 막히고 마음이 말라가는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을 몰아넣을 때, 그것은 여러분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된 무대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무도 없어도요, 하나님만은 남아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러분, 모세가 죽어서 떠났습니다. 동역자가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200만 명이 있습니다. 그 200만 명이 모세를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죠. 안전제일이죠.
거기다가 여러분 가나안에 남아있는 적들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안전지대가 아니라 도전지대에 두셨냐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세일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혼자 남은 게 아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역도 무너졌어요. 마음도 지쳐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난 게 얼마 전에 대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엘리야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엘리야가 마음 관리를 못했으니 또 엘리야의 잘못일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이 엘리야를 안전지대에 앉았어요. 대승리를 했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러면 좀 안전하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세벨은 안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이 떠나고 사역이 무너지고 마음이 지쳐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뭡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세일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서 떡과 물로 그를 먹이시고 살려내시고,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과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새로운 사역을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19절 말씀에 보면요,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보라라는 말이 단순히 보라는 말이 아니라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에게 처해진 이 광야 같은 환경을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회사의 상황, 직장의 상황, 셀의 상황, 나 힘들죠. 고통스럽죠. 가정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내 몸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안전 위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배 타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배를 안 탔으면요, 안전했어요. 근데 안전했지만 뭐가 없었냐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살아계신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는 없었어요. 안전한 게 좋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안전하지 못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셀 생활이, 교회 생활이, 가정 생활이, 그리고 물질 생활이, 건강이 안전하지 못할지라도 그걸 내가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보라, 세일을 행할 것이다. 시선을 바꾸란 얘기예요. 생각을 바꾸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했으니 나도 승리할 것이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까 그분이 그랬잖아요.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었다고요. 근데 내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나의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백성은,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광야에서 뭘 하라는 말입니까? 찬송을 부르라는 말입니다. 찬송을 부른다라는 말은 곡이 달린 멜로가 있는 노래를 부르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말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찬송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그 생각을, 이 광야에서 내 자녀는 미래가 없다, 나의 상황은 미래가 없다, 나는 몸이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위험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장 평안하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로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시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게 되면 나는 뭐 때문에 못해요, 뭐 때문에 안 돼요, 뭐가 힘들어서 안 돼요, 이거 하면 나는 큰일 나요,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언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뭘 부탁해서 제대로 하는 성도 못 봤습니다. 내가 지금 목회에 괴리감을 느껴요.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자, 넘어갑시다. 3단계 시말 행입니다. 행이란 말은 행동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디에이카스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광야에서 한 그 승리는 앞으로 우리가 광야를 경험하게 될 텐데 우리도 광야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거라는 결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만나는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이미 승리해서 광야에서 새로운 문이 열릴 거라는 결말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지금 어떻든 광야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그 광야라는 그 자리가, 도전의 자리가 여러분 축복의 자리가 되고 승리의 자리가 되고 기회가 자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충분히 힘듭니다. 이해도 되고요. 근데 심한 행을 하셔야 합니다. 보라, 생각을 바꾸시고 말 찬송하시고 승리의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광야를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안 바뀝니다. 광야는 절대로. 여러분이 바뀌셔야 합니다. 시선을 바꾸시고 말을 바꾸시고 행동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퍼스트 펭귄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회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